오늘 선교사님이 전해주실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박정미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양지연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다 같이 한영의 박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심을 인하여 이걸 고백하오며 적은 물질들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며 이 진리를 붙잡고 평생 살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마라나타 했죠. 마라나타가 뭐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죠. 만약에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어요? 찬양은 했는데 주 예수의 오십소 찬양을 막 땀 흘려 하는데 우리 삶은 전혀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바라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마음을 탁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겠는가? 이거 잘못하면 안 돼요. 죽음이요, 젊은이들, 나는 젊었으니까 이제 20대니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코 딱 잡고 2분만 넘어가세요.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며칠 전에도 부부가 아이 둘이 데리고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 죽었어요. 그분들이 뭐 죽을 것 생각하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를 몰라요. 늙어서 죽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마라나타 해놓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전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 말게요, 한 달 넘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했는데 한 달만 지나면 내가 주님을 볼 최소 최고 한 달만 지나면 주님을 볼 수 있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두 우리는 나를 고쳐줄 이 암 질병 고칠 사람이 어떤 명의가 있는가 뒤지고 병원 가서 전혀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않은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는 분들, 우리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아멘 해야 돼요.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 호흡이 끝이고 심장이 딱 멈추면 의사가 1926년 1월 며칠 몇 시부로 아무개는 사망했습니다 하고 사망 선고를 내려요. 우리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딱 끝이는 순간 우리는요 바로 눈을 뜰 거예요. 다시 눈을 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거두어서 보좌 앞에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죽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눈을 뜰까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어디서 눈을 뜰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있잖아요. 어디서 눈을 뜰까요? 부자가 어땠어요? 죽었는데 눈을 뜨니까 어디 있어요? 불구덩이였어요. 그래 눈을 탁 보고 천국을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거지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쉬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여러분 날씨가 더울 때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탁 해서 꿀꺽 다 마셔도 시원찮은데 물을 찍어서 손가락에 찍어서 내 햇끝에 대주면 어떻게 하겠다? 살겠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죽으면 바로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 그건 인생 헛산 거예요. 죽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잘 죽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살림을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전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어보고, 어떻게 하면 여행을 다녀보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날 깜짝 놀게 될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왜요? 그 우리가 사모하던 하나님이 내 눈에 딱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하늘 보좌를 해서 깨어났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오메 내가 여기 와 있다니.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살죠. 마라나타 노래는 부르면서 주님 만날 준비 안 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오늘부터 생각을 다 바꾸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것도, 여러분 우리 지금 성도가요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건물이,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성도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러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뭐예요? 그의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그런 역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왜요? 왜요? 도매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탁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살점이 좀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왼손이 이제 왼손이 그랬다 합시다. 그럼 오른손이 보고 에이 너 잘난 척 하더니 생코로 잘 됐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탁 어머 하고 잡으면서 손을 하고 손을 오른손이 와 잡죠. 그 다음에 어째요? 입에서는 어때요? 아야! 그리고 눈에서는 어때요? 눈물이 쭉 흐르고. 발은 어때요? 발은 어때요? 생코로 잘 때 이렇게 하겠어요? 어째요? 대답 좀 하세요. 어떻게 해요?
병원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온 몸이 아파야만 아파요? 아파요. 온 몸이 아파요. 손가락만 비어 있는데 온 몸이 아파요. 어느 때까지 아파요? 어느 때까지 아파요? 나을 때까지. 여러분이 진짜 교회라면, 진짜 여러분이 교회라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면, 진짜 여러분이 가나안 교회 성도라면, 성도들의 아픔이 그 주일학생의 한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돼야 되고, 성도의 한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대요. 그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이 월세방, 지하 월세방으로 갔대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전혀 안 아프다? 그럼 어찌 돼요? 교회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몸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몸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 내 몸이 아니라면 나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오랜만에 오면은 할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 오늘 또 내가 딱 나오니까 여보 꼰대 여러분 꼰대 아세요? 꼰대 하세요. 꼰대 설교 짧게 하래요. 근데 솔직히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이, 오늘 내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온 성도들이 나와 마지막 만남이 될 줄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늘 올라와요.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에 하는데 복 받아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고지를 점령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준비해요.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죄 짓고 살지 말아라. 죄에서 돌이켜 서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관심사, 최고의 관심사가 예수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 뭐예요? 옆에 집에서 아파트를 팔았다는데 7억 주고 샀는데 12억이었대. 왜? 그럼 우리 집도 12억이네. 야, 그러면 5억이나 벌었네. 그게 관심사예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가 되겠어요? 성경의 히브리서의 3장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에 보면 예수만 바라봐라.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모세보다 천사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고, 그리고 쭉 일하고 9장에 와갖고는 뭐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10장에 와서 믿음을 이야기,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서도, 목이 잘리면서도, 불 가운데서도 믿음 주를 바라봤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냥 들어서 대충 들어서 아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을 지으셨고, 어쨌든 나를 관해서는 알아요. 관해서. 정주영 씨 자서전을 보면 그 한 권, 그가 이북 강원도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고, 소 한 마리 끌고 내려와가지고 방앗간을 하고, 이런 걸 그거 한 10번만 읽으면 어찌 돼요?
잘 알죠. 정주현 씨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관에서는 잘 알죠. 현대, 그래서 현대 그룹을 세웠고 처음에 어떻게 잘 그래, 그 언제 며칠 날 죽었고 생일은 언제고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정주영 씨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관에서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정주영 씨를 아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남.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만나서 밥도 먹고, 그리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알아. 정주영 씨가 내 마음을 알아. 내 생각을 알아. 내 비전을 알아. 내 가치관을 알아. 나도 이제 정주영 씨도 알고. 그걸 보고 비로소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정주영 씨가 저 양재훈이라는 친구는 사람이 참 말만 번지르르게 하네. 아니면 참 사람이 참 진솔하네. 그래서 서로를 알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소식을 들으면 달려와서 병원에 달려와가지고 자네가 왜 그렇게 아팠는가? 마음과 마음을, 인격과 인격을 나눈 때 비로소 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소장사를 하고 그런 건 몰라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안 보냐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마음으로 느낀 적이 없어요. 신앙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일날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가나안교회 오는 게 여러분의 의무죠. 의무뿐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어디 친구를 만나라고 돈 벌러 가고 여행을 가요? 그렇죠? 내 생명의 주인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냥 들어서는 하나님을 들어서는 알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내 개인과 개인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안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내 사람들이 예수를 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안 봤으니까. 여러분 바람 봤어요? 바람 봤어요? 바람 안 봤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손에 지금 대장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사들이 최소한 5,000마리씩 있대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 손 씻어요. 손 씻어요. 여보 손 씻었어? 손에 대장균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천국과 지옥 없다고요? 오늘 밥 먹고 오후 예배도 하라 돼.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면서 나를 이 생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평생 이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언젠가 나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로 불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생명의 주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소중하게 해온 내 아이들, 내 아픔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막 애가 타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근데 전혀 내 아이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전혀 관심 없는 부모들이 꽉 찼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갔는데 내 아이들이 안 보인다, 내 엄마 아빠가 안 보인다, 좋겠어요? 그래도 뭐 나만 천국에 살면 되지 뭐.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 더러운 죄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흉악한 악한 죄인 줄 아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세상에 최고의 사기꾼이요 악하고 사람을 수천 명 수만 명 죽인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악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악한 나를 내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잖아요. 그만큼 더럽고 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지옥에서 영원히 그 악한 마귀들을 가두는 그 지옥은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천국만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지옥이 하나님 만드셨어요. 내가 얼마나 악하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악함을 몰라요. 헌금, 교회 다니는데 매덕 헌금하고 11조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감사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칭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최고야.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이 조금 잘못하면 우리가 흉을 보고 저거 집사가 되어갖고 장로가 되어갖고.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남편들은 아내일 것이고, 근데 아내를 자기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닌 사람이 요래 너무 많아요. 50년, 60년 살아놓고도 그냥 이혼을 해버리는. 그거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그냥 자기한테 기분 안 맞다고 그냥. 이혼율이 50% 넘었대요, 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살해버리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 무슨 서울대 교수인 법의학자 27년 동안 3,000명이 넘게 해부를 했대요. 근데 시체는 말 안 돼요. 시체는 그 사람이 죽음을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죽음의 사례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놓고 들으면서. 근데 그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가장 잘 알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누구신 줄을 알기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게 진짜로 예수 믿는 일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내 삶에서 매사에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다. 그걸 인정하고 매사에 그분께 묻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쉽지는 않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데도 보면 저리 다른 길로 가고 그러면 아이고. 김동길 교수 어머님이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수요 설교 때 평양에서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2시, 3시가 훨씬 넘어서 배가 얼마나 고팠는데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 평양 냉면을 끓여서 끓여가지고 막 해서 먹다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 생각나서 기도를 안 하고 먹은 거예요. 감사 기도를 안 했어요. 이 미친 년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밥을 감사도 안 하고 밥을 처먹다니. 그리고 그 여름에는
냉면을 안 먹어버렸대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의 첫 출발은 뭐예요? 내가 그리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나야말로 지옥에 당연히 가야 될 죄인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봤어요? 나 죄인인 건 맞아.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저 사람보다는 나아. 늘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 저 사람보다는 나아. 죄인임을 깨달아야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병원에 가요? 자기가 병 드는 줄 모르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원 가야 안 가요? 건강한 사람 병원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내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 예수 찾아요 못 찾아요? 안 찾아요. 의로운데 내가 고아들을 돕고 기부도 얼마 하고 예수 안 믿는 탤런트 가운데 운동선수 가운데 얼마나 많이 도와요. 우리 손흥민 씨는 몇백억을 도왔더라고요. 병들었음을 아는 사람만이 의사를 찾듯이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 내가 지금 당장 오늘 1시간 후에 나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 된다면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는 것처럼 자기가 참말 하나님 내가 죄인 맞군요 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십자가 밑에 엎드리고 주님 나 같은 죄인.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고백을 한 때가 어느 때예요? 죽도록 40에 감한 매를 죽도록 5번이나 맞고 강에 의하면 손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그가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나는 죄인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평생 주를 위해 산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며 왜 구원이 중요하겠어요? 왜 그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고 뭐가 십자가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무슨 구원의 기쁨이 있겠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오늘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는 믿음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예수께서 네 마음에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너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필요한 죄인 맞구나. 이게 내게 인식되어지는가? 인식하고 사는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건인 내 인생에 별로 상관이 없다면 내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바쁘면 주일날 안 가도 될 수 있는 거지 뭐. 바쁘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바쁘면 성경 안 읽어도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성경 읽고 뭐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20살이면 성경 20번 읽어야 돼요. 50살이면 50번 통독해야 돼요. 물론 부분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에 당신의 마음을 기억해서 이야기해 놨겠어요? 이 속에 구원의 진리와 생명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진리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성경 안 읽어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도 하겠지만 주님과 나와 단 둘이, 주님,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으면서도 한 번도 주님 어떻게 하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 주님 내가 어떤 유치원에 보내야 할까요?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면서도 기도 안 해요. 주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아이가 아픈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의사들이 환자를 대했을 때 바르게 진단하는 일이 20%래요. 확률적으로 보면 몇 번 가야 돼요? 몇 번 의사를 만나야 내 병을 정확히 진단해요? 5번 만나야 돼요. 의사가 바르게 내 병을 진단하는 율은 20%래요. 5번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내 아이가 의사가 진단 잘못하면 진단 잘못할 수도 있죠. 바르게 진단할 수는 5분의 1이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아이를 만나는 의사 선생님이 내 아이 병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아이를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일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아니라는 말이에요. 눈을 뜨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내 새날을 주셨군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신이 내 주인이신데 종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건 묻지도 않고 살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대요. 그리고 권사고 장로래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 물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막 기타 치고 저거 두드리고 봉사 잘했다고 예수 잘 믿었다. 아니에요. 내 삶에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하여 그분 앞에서 늘 진솔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오늘 이런 계약이 있는데 오늘 어떤 내 파트너를 만나서 이 중요한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없어요.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이놈 나쁜 놈. 하나님, 나는 역시 안 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군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하면 난 더, 주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난 역시 안 되는군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 앞에, 잘 모르는, 내가 오늘 처음 만난, 몇 번 만나지 않은 사람 앞에 내 중요한 문제를 부탁할 수 있어요? 안 해요. 부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맡기지도 않아요.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을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길 가는 사람 보고, 어이, 그 사람이 그 유지예요. 그 동네 유지. 동네 유지라서 부자고. 아이고, 어르신,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으면서 여러분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 나를 가장 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맡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누구에게 맡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래요?
목사에게 맡겨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땅에 보내신 분, 나를 어머니 태 속에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 그분께, 그리고 내 죽음 이까지 책임질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없다. 이제 가르쳐줄게, 하나님 만나는 방. 오늘 저녁에 여러분 방에 가서 잠자지 마세요. 하룻밤 안 자면 100만 원 준다면 여러분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100만 원 주는데 어떻게 눈을 깨놓고 잠이 오면 눈을 이렇게 해갖고는 하더라도 잠을 안 잘 거예요. 100만 원인데 하룻밤만 자면. 그런데 여러분 침대에 간 누가, 하나님, 양 목사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나라고 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살면 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평생 30년 40년 아버지 대를 위해서 지금 2대째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잠자지 마세요. 침대에 엎드려 침대에 눕지도 마세요. 딱 방석 하나 묶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밤새 잠 한심 안 자고 계속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 오래 참지 않으세요. 저 배꼽 밑에서부터 꿈틀꿈틀까지 올라오더니 눈에서 눈물이 쭉 흐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식 정보라면 주식 전문가라면 주식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면 바보죠. 그렇죠? 돈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말아도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죠. 내 인생이 걸린 그분께, 내 생명이, 내 영혼이 걸린 그분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그래서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내 보고 싶은 것만 보지면 안 돼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니까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인의 후손이 어디로 오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오겠다고 그랬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구의 후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의 이삭이에요. 오직 이삭에게만.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누구의 후손 가운데서? 누구의 후손?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가운데 누구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제 점점 그렇게 와서 이사야서에 오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어디에 누구에서 온다 그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누구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오신대요. 그분은 스가랴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에 오죠. 내 백성들이 마당만 받고 간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넘기고 양을 잡아 드리는데도 눈 멀고 값어치 안 나가는 것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를 믿는다고 예배 드리는데 나를 아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끝내고 400년 동안 계시를 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50분. 근데 저는 오늘 1시까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야고보서가 뭐라 그랬죠? 믿는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 하고 제 마음대로 살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그 진리를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핸델이 작곡가들 중에 뭐가 있죠? 핸델에 뭐가 있어요? 핸델 그러면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핸델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고 그 할렐루야 그거 들으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지잖아요. 핸델이 작곡을 했어요. 메시아 곡을 작곡했는데 그것이 연주가 되지 않는다면 그 곡이 있으나 마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좋은 노래도 그것이 음악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곡으로 연주되지 않는다면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달라졌네.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삶이다. 못된 습관이 끊어지고 술, 담배가 끊어지고 술, 담배 안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는 먹지 말자. 좋은 전통을 주시면 우리가 지켜야죠. 원수 같은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남들이 나보다 더 낫게 늙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남을 깎아내고 헐뜯는 그 모습 속에서 남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90가지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99가지 잘못이나 한 가지 그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무시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가시고 나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날마다 이야기하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께 묻고 그분과 함께 잠자고 그분과 함께 음식 먹고 음식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셨습니다. 하나님 같이 드십시다.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어디 여러분 친한 친구 있죠? 그 친구를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요? 그 사람을 알면 믿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전화 들면 제일로 보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전화 잘 있냐? 야 어제는 못 봤네. 오늘 한번 보자. 사랑하면 그 사람 믿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삶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오늘 친구 만나는데 오늘 나 이런 거 있는데 내 자녀들이 오늘 문제가 있다는데 내 자녀가 지금 대학 수능을 본다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54분인데요. 제가 그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아이들을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은 죽었어요. 아이들을 유학까지 다 보내고, 그러니까 생활이 여유가 있었죠. 유학까지 보냈으니까 다 결혼도 시키고, 남편은 세상에 떠났고 자녀들은 다 결혼했고 해서 자기가 이제 권사로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그래서 남은 생 어떻게 의미 있게 살까? 의미 없게 살 수 없는, 내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의미 없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호스피스가 되기로, 간병인이 되기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남은 생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호스피스 훈련을 받고 자격을 얻어서 어느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간병인의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병동에서 만난 그 환자분이 80대 된, 80이 넘은 할아버지였어요. 이분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몇 개월 남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3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죽으러 들어온 거죠, 호스피스 병동은. 그래서 그 권사님은 죽을 날만 남은 그 할아버지를 잘 씻겨드리고, 음식도 먹여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도 모셔가고, 온갖 굳은 일을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 권사님은 오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 직전에, 저는 권사인데요, 우리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저는 성경이 제게 가르쳐주고 저는 그걸 믿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할아버지 내가 찬송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찬송 불러, 내 주를 가까이 잠시 세상에 애가 살다가, 이제 그런 찬송도 불러주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그래서 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권사님에게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간병인아, 권사님,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며칠 후만 죽은 영감님이 자기와 결혼해 달라 그래요. 뜻밖의 요청에 그 권사님은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와 꼭 결혼해 주세요. 그래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지금 3개월도 안 남은 그 영감님이 자기와 결혼해 주라니. 근데 그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 번 가부가 한 번 가부나 두 번 가부나 어차피 가부는 가부. 할아버지 소원이나 풀어주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하자. 그래서 변호사를 아는 변호사님을 불러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나 말거나 권사님은 처음 가졌던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 후에, 한 달 후에 임종을 하면서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권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80평생 세상을 살면서 당신처럼 마음씨 고운 분을, 예쁜 여자를 만나보지 못했네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눈을 감고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권사님의 통장에 돈이 29억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통장으로부터 돈이 이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의 관증이 더 감동이. 할아버지는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자기가 평생 벌어서 자식도 없고 자기 통장에 29억 있었는데 이 돈을 누구에게 줄까? 내가 누구에게 남기고 갈까? 주고 싶은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지극정성스럽게 임종을 준비시킨 그 간병한 권사님에게 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했대요. 나는 권사님이 고백입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녀들도 키워서 결혼도 시켜 손자 손녀도 보고 그렇게 했지만 내 생애 중에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의 기간이 없었다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3개월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고백이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심과 생명의 주 되심과 만왕의 왕 되심과 만주의 주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마음에 꼭 담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고 진급을 하고 수억씩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곳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다가 눈을 감을 때 다시 눈을 떠 주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루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준비하며 내가 죽는 순간 5분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깨어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그 자손들 위에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